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선하시고 또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조화로운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서로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생명나무만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는 그리고 모든 좋은 열매는 사람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만 딱 금지하신 겁니다.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최종 그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우 중요한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해요. 동물들도 지배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진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그 아담의 자유를 억압해서 아담을 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고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 외에는 나머지 전부는 다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그것을 또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거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등장을 하는데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금지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걸 잘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게 돼. 그거를 아담은 하와에게 가르쳐 줘야 됐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설교자예요. 인류 최초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이 이 금지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이 기간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의견을 그렇게 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지 명령을 지키는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시험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그 영원토록 행복한 이 교제의 극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금지 명령,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완전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극치를 누리는 완성의 단계로 지금 하나님은 데리고 가려고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영원히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계명을 어겼죠. 그 타락은 이제 하와와 뱀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만나요.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왜곡된 주장을 거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놀라움을 갖게, 그러니까 약간 충격을 갖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혹을 이 질문을 통해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 심어 넣는 겁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은 뱀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하지만 뱀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틀어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지금 심하게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하나만 딱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마치 뱀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동산에 있는 이렇게 맛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뱀은 지금 하나님이 악하고 비열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이 자기 방어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하와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잔인하게 압제하고 착취하고 조종하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와만 이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뱀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진리를 질문으로 비틀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갖지 말라고 하셨니?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네가 원하는 것들은 잘 안 주실까? 네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런 뱀의 거짓말이 성공해요. 하와는 뱀의 질문에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여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하와가 말한 걸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각종, 여기서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이 각종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말을 쏙 빼버렸죠.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동산의 열매들을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 아니 전부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왔니? 먹든지 말든지 해라.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지금 인색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의심을 심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3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말한 건가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비교해 보세요. 하와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하와는 지금 두 군데를 왜곡하고 있어요. 뭐와 뭐를 왜곡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지금 첨가했어요. 덧붙였어요. 뭐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대한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선악과를 두려워하고 선악 과실수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하와의 마음에 뿌리가 내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비틉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지금 다소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본래 하신 말씀에 금지는 추가하고 있고 경고는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형벌에 대한 경고는 축소시켜버려요. 괜찮아. 그 죄 아니야. 야, 그거 하나 한다고 응? 벌 받아 죽겠냐? 지옥이 어딨어? 응? 다 그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심으로 조종하기 위해 만든 거지. 지옥이 어딨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하와처럼 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은 추가해서 하나님은 매우 나쁜 분.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의 경고는 축소시켜서 자기들의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특권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뱀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데 성공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뱀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데 말씀을 축소시켰어요. 그러자 뱀이 여기다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또 심어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거든. 하나님과 비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을 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사람과 이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악 과실수를 두셨어요. 근데 뱀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왜 계명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사람답게 훌륭하게,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고, 사람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마음껏 발현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왜곡하냐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 인간 위에 군림하는 폭군, 나쁜 하나님, 나쁜 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저부터도,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에 이 족쇄에 채워진다는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진정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벌써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는 그냥 꼭두각시가 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어?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희 마음대로 해야 해. 그게 진짜 자유지. 야,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자유냐.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너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난 후에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뱀의 유혹을 받은 뒤에 보니까 그 선악 과실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르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걸 주셨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었는데 뱀이 뿌린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자라자 그러고 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거 꼭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거를 꼭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저거는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여기 먹음직도 이렇게 보였다고 그러죠. 그 나무를 범즉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고라는 말의 원래 단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먹기에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먹기에 좋다. 먹기에 선하다. 즉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선하게 보인 겁니다. 그걸 먹는 게 선한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그게 진리이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죄를 짓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자 하와의 마음이 변질돼서 딱 보니까 아니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선한 거야.
선과 악을 지금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하와는 이미 선과 악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 과실이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먹기에 선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하와는 그 선악 과실수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어요. 보세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아요. 6절에 보시면 하와의 설득이 없어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생생하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걸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아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하와를 제지하지도 않아요. 하와에게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마음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는 욕망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에 넘어가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으로 섬겨요. 다시 말해 뱀이 하와에게 말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이 거짓말에 아담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죄가 아닙니다.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본질을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만물 위에 사람을 주인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버려버린 거죠. 배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야겠다는 이 교만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의 노예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고통 아래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과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사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새처럼 저렇게 내 마음대로 날고 싶어.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게 자유가 됩니까? 안 되죠. 동일하게 사람의 진정한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생명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뭐와 같냐면 울타리와 같아요. 우리를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외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울타리, 담, 벽과 같다고요. 그 벽을 깨부시고 넘어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을 나의 한계로, 내 자유를 억압하는 한계로 여기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 울타리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울타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강도와 깡패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의 목숨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아서 그들의 놀이개로 부려먹고 자유와 생명과 안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 주셨는데 딱 하나만 금지하셨는가? 그 금지 명령, 계명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죄 아래로, 죽음의 고통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아래, 영원한 죽음 아래로 떨어진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고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나를 덮쳤어요. 내가 영원히 죽음의 형벌 속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수가 그 죄에 대한 벌을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죠. 다시 벌 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이미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피를 적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의로운 흰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넘겨졌고,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모든 의로움, 그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적셔진 그 의의 흰 옷을 입고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의를 쌓으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선한 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잘한 것을 대가로, 거래로 내놓고 하나님, 이것 대신에 하나님 사랑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완벽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 되신다고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들려야 한다. 왜 들려야 하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새로운 율법주의를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모세 율법 폐기하고 야 내가 너희들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알려줄게.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도덕 선생님으로 오신 거 아니고요. 모범가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받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갖고 와라. 너 나한테 얼만큼 잘할래? 내가 너 구원해주면 그 대가로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과 하나가 되라. 내 아들을 의존해라. 내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뭔지를 누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약함,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삶이 어그러진 것, 내 자신에 대한 자책, 혹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헛된 허영심, 그거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귐의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내게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도요. 예.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는데도요. 네. 자기가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산산조각 난 그 가슴, 그 가난한 심령, 파산 맞은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온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 그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은 거야. 너를 살리려고. 그러니 애통해하는 너, 죄 때문에 슬퍼하는 너, 인생의 실패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너, 바로 네가 내 앞에 와야 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대신하여 죽은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는 죄 없어, 난 떳떳해,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봐야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요,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용서받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일과 용서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용서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랑이에요. 용서받는 것,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은혜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다시는 내 죄를 찾지 않으시겠대. 내가 70번씩 7번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셔. 이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아는 것, 이게 진짜 만족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이 사랑을 맛보는 사람,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이 뭔지를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그 인간들 용서하세요.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모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옥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이 없는 자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식이 철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자식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철없는 자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그 고통과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철 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계심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철없는 모습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철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도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우리를 키워가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